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두 번인가 방영을 한 것 같아요. 알레고리적 해석을 주의하라.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풍류라고 합니다. 풍류.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유법을 사용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것을 풍류, 알레고리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부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어디에 물고기가 많으냐 이런 것들은 이 어부들이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성경 본문에 기록된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수많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해석이 모두 다 틀렸다, 또 필자만 정확하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점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단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자제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M이라고 하는 보편사에서는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이 볼펜사의 사장님이 당시 15원이었던 볼펜으로 세 번째 제품이었다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볼펜 회사 사장님이 고의적으로 요한복음을 인용한 그러한 의미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로 15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견해들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 볼펜 회사 사장님은 이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고대 선원들이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의 많은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 학자였던 오피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피아누스의 어떠한 문헌에도 이 153에 대한 숫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157종이라는 견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고기의 종류가 더 많다라고 하는 문헌이 그 당시에 발견되었고, 또 오히려 이것보다 이전에 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70여 종의 물고기가 있다, 이런 문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롬이라는 사람의 해석도 상당히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는데 상당히 근거를 갖지 않게 됐습니다. 또 보다 더 흥미있는 해석이 나타났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에 대한 견해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여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글자를 가지고 숫자로 환산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죠. 그거는 실제적으로 많이 밝혀진 얘기예요.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가 어떤 단어를 말하느냐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엔게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치니까 17이 나오고 에네글라임이라는 단어를 합치니까 15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어부와 물고기, 그물 이런 여기서 관련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견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고대 수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는데 이 숫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트리플 매직 넘버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합치니까 15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트리플 매직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7이 나왔죠. 근데 뭐냐면 1부터 17을 다 더해 보니까 153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17, 153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은 2월 17일이었다. 또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도 7월 17일이었다. 홍수가 시작된 후 9달 후에 11월 17일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어떤 개념이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의미죠. 사실은. 그래서 또 이 사도 요한이요. 이 153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 10절의 두 지역적인 명칭을 인용하였더냐.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아무런 왜 인용했느냐. 이런 이제 상식적인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17을 또 10계명 더하기 성령의 7가지 선물 이렇게 또 이제 이상 넘어가니까 바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되어버렸죠. 그래갖고 3은 또 삼위일체 153은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숫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도 오리게는요 153을 50 곱하기 3 더하기 3이다. 또 이렇게 해서가지고 50이라는 숫자를 또 이상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됐죠. 7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은 이방인이었고 50명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3은 삼일체다. 이거는 아무도 공감하기 힘듭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또 이 성경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153명이다라고 153명의 이름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또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막 따져보니까 152명도 되고 155명도 되고 140명도 되고 다 달라져요. 사람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그 정령화는 사실 AD 4세기 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그 정경을 알고서 뭐 이렇게 이런 그 해석도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해석들은 베드로의 그물에 걸린 큰 물고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암호를 사용했죠. 알파벳을 이제 뭐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고 뭐 이래가지고 그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유추하는 그런 주장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 시몬과 베드로의 합이 153이다. 뭐 이런 그 사랑의 교회를 합치면니까 153이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피스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합쳐보니까 153이 나왔다. 또 뭐 이것은 뭐냐면 그 신명기 3장 27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함의 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모압의 산과 모세가 물고기 153마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이건 결국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이 너무나 많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브레이 하일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숫자를 더해보니까 153이다. 또 맥클리라는 사람은 익투스가 그 뭡니까? 물고기를 그 기독교인의 상징이라고 표시했던 그 이제 물고기 모양의 그 기호였죠. 이거를 약자를 표현해서 그 숫자가 153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개의 떡과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17로 해석을 했고 1부터 17을 더하니까 153이 됐다. 뭐 이런 거. 또 어떤 학자는 AD 153년의 그 어떤 사건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AD 153년에 뭐가 일어날지 알고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또 성찬식과 연관을 시켰고 또 이런 그 주장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물고기 숫자가 성경적인 구속사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비밀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메클레디라는 학자가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스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머리말을 대문자를 표시하니까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합이 153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이런 주장은 또 고의적으로 153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냐. 또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익투스라고 하는 이 기호를 또 약칭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를 더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가 또 어렵죠. 그래서 많은 이 153이라는 견해가 사실과 틀리다라고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이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3에 대한 이런 많은 상징적인 숫자들은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또 무엇보다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굳이 이런 비밀을 성경에 담아두었다. 그런데 담아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참 명백한 오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과 어떤 물고기의 관계에서 그물에 걸린 많은 물고기의 숫자는 기독교 선교의 확장과 보편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3이라는 숫자는 고기를 잡는 경험이 아주 풍부했던 어부였죠.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잡았었던 그 물고기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배의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의 비밀이나 그 약자나 뭐 단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주관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것보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 많은 숫자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질문을 3번 반복합니다. 또 이 사역에 따른 목회적, 선교적 사역에 확신을 주고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153이라는 숫자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다른 그 해석을 부정하고 비판할 그러할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또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이 확고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몇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음에도 본업으로였던 그 업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역과 함께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회적인 사역을 당부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고 의심할 바 없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혹시 사도 요한이 어떤 여기에 비밀을 고의적으로 숨겨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뭐 구태여 비밀이라고 밝혀서 이 어떤 그 이로운 점이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적인 사역과 함께 목회적인 사역을 당부했고 베드로는 물론 전승이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그 전승이 나오죠. 그만큼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사도, 진정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이슈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